레이지리어스 2022 말씀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수경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면서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게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수경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인디애나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커네티컷에서 약 30년 정도, 그러니까 30년 합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이 서부의 광활한 이 사막 땅, 광야 땅을 보면서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곳 애리조나에서 24년, 25년째 살아가는데 저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팜트리 하나, 돌덩어리 하나, 뭐 이런 선인장 하나 이런 거 보면서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좋냐고 멋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결국 월요일에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끌려서 캐멜백 마운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좋은 곳이 어딨냐, 좀 애리조나를 알 수 있는 곳이 어딨냐 말씀하셔서 그랜드 캐년 가실래요? 갔다 왔대요. 세도나 가실래요? 갔다 왔대요. 그럼 남은 게 캐멜백 마운틴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피닉스의 동서남북 모두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생각만 하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캐멜백 마운틴에 오른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막 이렇게 오르던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그래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에 오르다 보니까 정말 못 오르겠더라고요. 입에서는 쇳가루 냄새 있잖아요. 그 쇳가루 생각나면서 아마 저 혼자 갔으면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정상에서 본 우리 메트로 피닉스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온 피닉스를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안 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서도 이게 후달리는 다리 때문에 이렇게 막 다리가 후달려 갖고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의 체력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운동했다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 쪄서 불편하다는 정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건강하지 않을까, 건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험하다고는 해도 1시간 정도 되는 것, 그 정도도 제대로 오르기 어려워서 힘들 정도가 되는 저질 체력으로 되었다는 것,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가야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야 되는가 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갖게 되었던 그 사랑 또한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간절함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이런 내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내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들의 힘든 삶이 있어봐야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현상은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주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그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야곱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라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예배자로의 회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이 저를 얼마나 흥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예배자임을 확인하게 될 때는요, 그 무엇인가 강한 힘이 저를 이끌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자존감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책임감마저도 들게 되는 말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찬양입니다. 원래 내 자리가 이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 우리가 훈련받는 곳,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 이거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도 교회를 향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려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곧 오늘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르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40편 3편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새 노래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늘 넘쳐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아름다운 특권이 되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영적인 이런 예배들, 공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대인으로서 또 그 유대인이 선지자로 바뀌게 되고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올바른 방식은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 참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역사적인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지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십니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모르고 드리는 만큼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큽니다. 모르는 것만큼 우상에 빠지게 되고 모르는 것만큼 미신에 빠지게 될 그런 위험성이 참 큽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린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둘째치고라도 그 사람 불러놓고 손을 번쩍 들면 그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였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자기의 손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막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고스란히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가 되면 빠뜨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순서, 찬양 순서, 또 각종 순서를 담당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늘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 새벽 기도 마치면은 청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중에 모여서는 찬양을 연습하고 중보기도 하며,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성가대도 막 일찍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연습하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단에 꽃꽂이를 하고 청소하고 주보도 만들고 에어컨도 점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교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지는 않는데 아예 오지를 않으시네요. 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여행도 가시고 출타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잘 지켜서 온다라는 것은 예배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고 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문을 닫아서 예배 참석 못하도록. 그리고 설교 시간 돼서 문을 열어줬던가요? 좀 어찌됐든 좀 분란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어서 그 이후에 금방 문을 열어놓았지만, 아무튼 이 예배 시간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 쓰는 것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매번 주일 예배가 때가 되면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앞자리를 먼저 채우라고 다 광고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앞자리는 그런데 강제로 앉을 자리가 없게 되어서야 뒤에서 늦게 오신 분들이 앞으로 쭈뼛쭈뼛 나오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은자리,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무슨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열심히 집중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못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가운데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보게 되면 더 거기에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은혜와 보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도 부족하고 찬양도 부족하고, 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예배 드리는 자세 또한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부족한 가운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많이 만들어질 때 큰 살아있는 예배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좋은 예배자를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배자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변화를 맛보게 되고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교회의 중요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이 공적인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12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주 전에 노예총회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갖고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런 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리를 하는 것, 내가 지금 운전하는 것, 내가 기계를 고치고 있고 음식을 나르는 것, 내가 골프를 하고 낚시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주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으로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는 악덕 고용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안으로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임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 삶의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늘 삶에 불만이 있고 고통스럽고 따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예배자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그 예배위원으로, 미디어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안내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새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친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한 지금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